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오늘은 여호수아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약성경 357면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버리고 바르게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냐. 아멘.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역사에 보면 가장 짧은 기간 안에 가장 큰 영토를 지배했던 왕이 있었죠.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는데요. 20세의 나이에 왕이 되자마자 군사들과 함께 그냥 진격을 한 겁니다. 소아시아는 물론이고 페르시아도 이집트도 심지어 인도까지도 그가 다 장악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장악하고 나서 결국 14년 만에 33살의 나이에 이제 병들어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가 이런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내 관을 짜라. 그리고 양손을 밖에 내어 놓을 수 있게 구멍을 뚫어라. 내 관을 덮되 양손은 하늘을 향해서 쳐들게 하라. 이 유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평가를 내리는데요. 결론으로 말하자면 그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그 인생의 허무함을 남겨주기 위한 유언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23장에서 1차 유언을 하고요. 그리고 뭐가 부족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2차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근데 여호수아의 유언의 특징은 뭐냐면요. 지난 과거, 그러니까 이 지난 날들을 회고하고 정리하는 그런 유언이 아니라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주 멋진 미래를 꿈꿀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가 있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유언을 남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왜 우리가 출애굽기를 잠시 멈췄냐 하면요. 5월달은 사실 가정의 달이거든요. 제가 처음 원래 계획에는 5월 첫째 주에 가정을 위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거의 근 3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이 성찬식을 앞두고 가정을 위한 설교보다는 성찬에 맞는 설교를 하고 그리고 한번 기회가 되면 새벽에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또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 말씀 속에서 교회가 멋진 미래를 꿈꿀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멋진 미래를 꿈꿀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본문을 잠시 바꾼 겁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함께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버려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14절에서 중요한 두 단어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섬기라라는 단어와 치워버리라 하는 이 두 단어를 찾을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치운다는 게 뭐냐면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6월절에 또 무교절에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잖아요. 완전히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그 일을 하듯이 마치 똑같이 치워버리는, 완전히 내 눈에 사라져 버리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치워버린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섬긴다라는 단어는 예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봉사하고 예배한다. 대상이 누구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방금 읽은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그들이 지금 이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는 그 순간까지의 역사 속에 그들의 집에,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나라에 여전히 그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요? 우상의 문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이켜서 믿음의 길들을 걸어왔지만 그가 살아왔던 그 문화 속에서의 우상이 여전히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땅, 새로운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의 찌꺼기들이 여전히 그 가정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섬기던 달신과 같은, 또 애굽에서 섬기던 태양신과 같은 수많은 신들의 영향력이 지금도 너희들이 남아 있는데 그걸 치워버려야 너희가 살고 여호와만 예배하기로 섬기기로 결단할 때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14절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역시 그 시대의 문화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냈고, 광야의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 안에는 버리지 못하는 문제가 참 많다는 것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버려야만,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고, 그래서 그걸 버려야만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영향력 안에서 두고두고 살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요, 사실은 예전에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여러분, 세대가 거듭될수록, 대가 거듭될수록 여러분, 우리는 좋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왜 세가 거듭될수록 그 가정이 믿음의 그 세대가 계승될수록 좋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내 시대에서 내가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면 그러면 다음 세대에서는 좀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대에서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고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면 또 그 다음 세대에서는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과 더불어서 좋은 이런 밑바탕을 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대, 4대, 5대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루시는 버리고 난 이후의 그 모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꿈꾸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부모 세대에서 버리면, 부모 세대에서 철저하게 그 영향력 아래서 떠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가문을, 그 가정을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사하면서 늘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니, 분명히 버렸는데 왜 여전히 그게 짐이 이렇게 많는가? 우리는 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들도 버리고 버려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게 내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무수한 생각들, 거룩하지 못한 마음들, 또 온전치 못한 우리의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참 무참히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요, 단순히 나만 힘들고 우리 가정을 힘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조차 그런 영향의 모습들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 비장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버려야 살고, 내가 버려야 가정도 살고, 내가 버려야
우리 가정에 미래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나온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겠어요? 주님 앞에 내 뜻과 계획을 아뢰고 그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미래가 있으려면 내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철저하게 버려내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저희 가정에서 저희 아버지는 1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2대, 3대 되시는 가정에서 자라오면서 얼마나 버려야 될 것들이, 싸울 것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왜 아버지는 버리지 못하는가? 왜 우리 가정을 버리지 못하는가? 늘 이런 것들 문제가 늘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문제는 또 저의 문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특별히 여기 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또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고 심지어 이제는 집안에 어린아이가 없어서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어린이날에 눈에 보이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품들, 거룩한 환경들, 거룩한 습관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선물해 주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른 세대에서 사실 우리 남겨줄 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미래가 있는 거룩한 성품들, 거룩한 환경들, 거룩한 선물들을, 이 습관의 선물들을 남겨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미래가 밝은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른 선택을 습관화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에 선택이 없는 게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선택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선택을 할 때 극단적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관되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극단적으로 선택하고 뭘 일관되게 선택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서만큼은 극단적으로 여호와 편에 들고 또 일관되게 주님만을 선택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이 15절 말씀을 통해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거는요,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의도적으로 여호수아가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려 이 세 절에 10번에 걸쳐서 우리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가 뭘 의미하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가 생각해 보니까 지난 과거의 모든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게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과 단절된 과거는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과거가 하나님이 없이 된 일은 없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죠. 이걸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는 이렇게 상반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했던 것,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이 그 은혜가 사라졌던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동부교회 부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새벽에 빠지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동부교회 각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를 넘어서서 자녀 세대, 또 그 자녀 세대에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단순히 장로님들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가정뿐만 아니라 권사님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믿음의 명문 가문을 꿈꾸고 그 명문 가문을 우리의 자녀 세대에 거듭해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저는 늘 기도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10년이 지나서, 아니 20년이 지나서, 30년이 지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후대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고 또 오늘의 여러분들을 기억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뭘 남겨줬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했던 걸 남겨줬어. 일관되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 편에 섰고 그냥 의도적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 그분만을 붙잡았어 라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 교회의 바른 선택의 습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우리 후대 세대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는 이 바른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구나. 이 너무도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른 선택을 하면 우리 자녀들도 바른 선택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선택하는 훈련을 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고 전부가 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에 그 기초를 놓게 되실 거예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극단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이 가장들 또 기도의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오늘 기도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의도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있고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의도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나님만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믿음의 명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